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다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더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말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멋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서 제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살면서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인사말 중에 아주 달콤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서서. 꽃길? 꽃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길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의 말씀이죠. 꽃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만 꽃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 꽃길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말입니다. 다니면서 꽃밭이나 꽃길을 보니까요, 운치가 있는 꽃밭이나 꽃길,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꽃길이 있어요. 같이 있어 보이고, 신기한 건 그 꽃밭, 그 꽃길에는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막 놓여 있어요. 일부러 갖다 놓은 것들이에요. 어떤 꽃밭, 어떤 꽃길에는요, 아주 그냥 엄청 큰 바위덩어리가 다 있어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못 옮겨가지고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바위덩어리를 쾅 하고 갖다 놨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피는 꽃들이 아니었어요. 일찍 핀 놈도 있고 늦게 핀 놈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 이파리도 있고 말씀이죠. 그 길에, 그 밭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돌멩이들, 바위덩어리가 더 멋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 걷기를 바라십니까? 꽃길을 만들면서 가세요. 거칠게 보이는 돌멩이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그냥 사정없이 막아버리는 것 같은 큰 바위덩어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귀히 여기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적에 그 사람을 조금 안다고 합니다. 내 눈물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다 아세요. 눈물조차도 귀히 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뭔가 잘 다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다고 이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 확 닫아버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꽃밭, 좋은 꽃길에는요 늘 주인의 손길이 닿아요. 다듬는 거거든요. 주인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은 주인의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그 다듬는 곳에는 말입니다, 늘 아픔이 있어요. 쓰라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길을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랑이고 수고거든요. 그런데 그 다듬음의 그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연단이다, 또 고난이다, 또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듬는 길에는 말씀이죠, 항상 고통이 있어요. 항상 힘듦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자기 성질 다 자기 알거든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IQ가 좀 낮은 사람도요, 자기 성질은 다 알아요. 내 성격, 내 인격, 내 인품, 내 삶에, 내 속에 겉만 아니라 이 겉만 가꾸다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내 속도 좀 다듬어져야 되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속이 다듬어지려고 하는 데는 또 아픔이 따른단 말이에요. 힘듦이 있어요. 그래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고통을 싫어하는 나,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너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게 살아가는 나라는 말입니다. 모든 덩어리가 나예요. 어떻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맞는 말 같은데 또 안 맞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나예요. 이런 나에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를 연단한다. 연단 다듬는 거예요. 너를 다듬겠다. 그러면서 불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험 이것만 해도 오금이 절라고 하는데 불시험하니까 오금이 그냥 절다가 스톱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이거 무서워. 너무 힘들겠는데? 불시험이라니. 그런데 또 주님은 한 걸음 나가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할까요? 내가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든든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를 늘 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 까먹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어로 까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싹 까먹어버려 순간에 전혀 믿음 없는 맹탕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오잖아요. 목덜미 잡고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의 주인 아니에요. 목덜미가 잡혀서 온다는 것은요, 은혜 입은 거예요. 목덜미가 잡아서 끌어도 그것도 모르고 튕겨나가면 이건 은혜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길에는요,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 또 근력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에서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것을 들어요. 일부러 들어요, 일부러.
일부러 땀을 뻘뻘 흘려 일부러 무겁게 몸을 움직여요. 무거운 걸 갖다 자기 달아매놓고 단련이죠. 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종아리를 막 움직여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전혀 아프질 않았어요. 근데 움직여 놓고 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곳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성장에는 성장통이라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튼실해지는데도 아픔이 있어요. 힘써야 돼요. 고통이 따라와요. 연단이에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다듬어지는 거, 내가 복된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 그럼 세상에서 사람이 몇 벌 된다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워지는 것은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것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걱정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좀 힘들지? 너 다듬어가는 거야. 네 생각, 네 계획, 내 인생, 너의 삶이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내가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나의 삶이 기대에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기대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 참 기쁨이지요. 진짜 무슨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힘듦이 있니? 눈물이 있니? 내가 네 눈물 기억해 줄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꽃길에 돌멩이가 때로 큰 바위돌이 운치 있고 더 가치 있는 모습을 드러내듯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어릴 적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피나고 피복할 때 막 울으면서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것이 최고였어요. 우리 엄마가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힘이 있고 없고 이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 품에 가면 최고였어요. 안심이었어요. 위로였어요. 엄마가 뚝 하면 뚝 했어요. 그런데 천지진 하나님의 그 품이면 우리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가 어딥니까? 주의 품이잖아요. 늘 주의 품을 생각하세요. 주의 품을 그리워하세요. 주의 품으로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어려움이다. 이 정도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떡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짱이었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돈도 많았어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땅도 많고 그냥 부러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과정이 믿음으로 하나 더 자녀들과 함께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1등 가정이었어요. 최고.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물을 여가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통,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진다? 그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병나는 거예요. 병나 그냥. 오늘 23장 1절 보면은요, 그런 욥의 심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막 하나님 막 대들고 싶어. 누구에게도 막 대들고 싶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막 한번 들이받고 싶어. 근심도 있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 내가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은 그보다도 재앙이 더 큰 것 같아. 수임하게 죽겠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 느꼈던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충동이 막 일어났을 적에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이야, 대단한 일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욥이에요. 욥은요, 고통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고통 중에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 믿음까지 붙잡아 주신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믿음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반항하고 싶어. 자기 삶을 돌아보면 막 짓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겠네. 그런데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속의 것을 좀 털어놓고 좀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질 않아요. 그때의 그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누구?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 뒤에 있을까 돌아가 봐도 또 하나님이 안 보여. 9절에 보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분명한데 보이지를 않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좀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있지 않냐. 이 한마디면 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은 안 하셔.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네 죄 지었으니까 그래. 그 죄값 받는 거야.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죄값으로 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한번 증거해 주세요. 지금 이 마음 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보이질 않아.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우리 보면요, 뭔가 좀 일이 되어지고 내 생각한 것대로 좀 진행이 되어 가면은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 그냥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막 기도한다고 그래. 감사하다 그러고 막 주의 은혜가 그다음 막 헌금도 막 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모래알 만큼만 얼음을 오면은 그것들이 싹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지 그냥 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어 나오질 않은 것들이 기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아.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이 말은요,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들리지 않아요. 공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위로가 안 돼.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았던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이 세 개가 뭐예요? 딱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욥의 온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살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 최고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말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많이 가르쳐져 있거든요. 잘해야지요. 이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말 중에 아주 짧으면서도 명료하면서도 판을 확 바꿔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나는 판을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여. 여기서 그쳐버린다면 팔딱팔딱 뛰다가 뭐 수막에 죽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러나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요, 내가 살아온 일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끔 막 푸념하고 속상할 때 내가 살아온 걸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살아온 건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속상한 건 누가 알아주면 패는데 내가 살아온 건 내 눈물 누가 알아? 이 온통한 내 가슴을 누가 알아? 욥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내 가슴, 내 삶을 주님이 아신다. 어저께 것도 아시고 오늘 것도 아시고 내일 것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나가 이렇게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 나 다듬고 계시는 거야.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마침내 나는 그 후에 순금처럼 나오는 거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욥의 이 믿음 앞에 그냥 저는 엉엉 울었어요. 네, 저는 그냥 울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글이 더 이상 써지질 않았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하지만 욥의 그 믿음만큼은 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주세요. 주님, 욥을 붙들어 주시던 주님, 그렇게 내 믿음도 붙들어 주세요.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길, 내 눈물, 내 탄식, 내 고통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오고 나니까요, 나도 몰라요. 왠지 알아십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그걸.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나는 다만요,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도요, 엉뚱하게. 진짜로 내가 나를 안다면요,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안다면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요, 여러분들.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철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속을 알아 하지만은 내 속을 내가 다 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어요.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워 창피스러워 가지고 어디 갔다 내 얼굴 내밀어서 창피스러운데 몰라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귀하게, 예?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순금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겪는 고통의 강도는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양반은 저 가지고 뭘 이렇게 힘들어해 하지만 그분은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통 힘들다고 뭐 아프다고 할 때 야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아픈 거거든요. 그렇게 다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요, 강도가 다르고요, 주어진 고통과 힘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지나고 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금을 좋아한다는 걸 다 알아요. 뭘 모르겠어요. 너 순금 좋아하지? 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순금이 돼야 돼. 네가 순금이 돼야 돼. 내가 순금이 돼버리면요, 순금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순금인데 뭘 부러워요? 이게 최고의 자존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없는 것이 늘 눈에 가거든.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없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없는데 저 양반 죽어도 좋겠다. 내가 순금이 되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꽃길 걸으라고. 저도 보니까요, 막 누가 뭐 당선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저 혼자 웃어서 얘 꽃길? 야 웃긴다 야. 꽃길 없어. 근데 또 그 사람 들으면 속상한 싶어서 안 듣게. 다 꽃길 걷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꽃길 야, 그 꽃, 그 화무 11홍이라고 네 모르니? 떨어져 그거. 추에 꽃길 걸으려 하지 말고 순금의 길을 걸어가. 예, 천국도 순금길이야. 하나님의 가르쳐주셔. 정금, 순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지 않아요. 13절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일정하시니. 변덕스럽지 않아요. 변덕은 누가 부립니까? 내가 부리지 뭐. 내가 변덕 부려. 저기 뭐 10년 묵고 100년 묵은 여우가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인 내가 변덕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하신 그 뜻을 내 안에 담아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셔. 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늘까지 그 뜻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감탄이 드러나오는 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순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순종.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문 가족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또 영상으로 듣게 될 여러분들 뺀돌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뺀돌기가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순복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딱 만나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실수하셨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일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부족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부족함으로 일어났던 그 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정하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유익하고 좋은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가도록 인도를 하셔. 이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따뜻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한 걸음 막 욕심껏 그냥 나는 저기까지 막 한 10걸음 뛰어버릴 거야. 그거 아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복 있는 길, 우리의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안전할 것이니까요. 복될 것이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들에서 봉헌합니다. 구별해 드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애를 씁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